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0장으로서 이제 사사기의 후반 끝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사사기의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 당시에 있었던 두 가지 에피소드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사기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었는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신앙 상태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지를 너무나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19장에서 우리가 봤었던 것은 한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가 첩을 맞이했고 그 첩이 자기 집을 떠나서 행음함으로 음란하게 행함으로 자기 집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는데 이 레위인도 삶이 엉망이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의 첩을 데리러 장인 집으로 갔다가 첩을 데리고 나오면서 이제 이방인의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제 유숙하는데 밤이 되었을 때 이 베냐민 지파 안에 불량배들인데 이들이 다 동성애자였어요. 동성애들이 이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했었을 때 그들의 강요에 이기지 못하여서 오히려 첩을 줬더니 첩을 욕보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 첩이 죽게 됩니다. 이 분노에 의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다가 정말로 사람이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 일을 바로 이 레위인 이 사람이 이 목회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게 되는데요. 사람을 조각을 내서 이것을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내어서 정말로 자기의 억울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 일이 모든 이스라엘에 다 전파되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정말 너무나 황당하고 깜짝 놀라서 그들이 모여왔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오늘 이제 20장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는데 백성이 총애를 갖고 칼을 빼는 보병은 약 40만 명이 그들에게 모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말하라 라고 레위 사람에게 얘기하니까 레위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 여차저차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레위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과연 있는 사람인가? 자기가 첩을 두고 레위인으로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일들을 일상처럼 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 경건한 백성, 참으로 제사장 나라라고 했던 이스라엘이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질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이 레위인이 첩을 두고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해서 자기 첩의 시체를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이런 악행에 대하여서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분노하고 비록 그럴지라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 사람 하는 말이 자기 했던 것들은 완전히 빼버리고 바로 이 베냐민 사람들이 했던 그 일들에 대하여 그들의 음행과 망령된 일이라고 하면서 조금도 이 사람이 뭐를 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눈꼽만큼도 보지 않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만약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자기 첩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죽고 하면요, 우리가 보통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첩을 두고 첩살이하며 음란하게 생했던 이 모든 것 내 잘못이고 참으로 이런 불량배들을 만나서 이런 이 무서운 일을 당할 뻔했던 당했고 그랬던 것들 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애통하면서 엎드려야도 시원찮을 판에 자기의 아내였던 첩이었던 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그 시체일지라도 이렇게 해놓고서 그것을 뻔뻔하게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음행을 저질렀고 망령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노라 하면서 항변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까지 사람이 목회자가 이런 상태까지 되어버렸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말하는가? 이스라엘은요, 이 8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되 해가지고 징계하리라. 10절 끝에는요, 징계하리라 하면서 11절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을 치려고 모였더라.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이스라엘 총회라면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아주 심각한 하나님 말씀을 범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교회가 모였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할 때 정말 정상적이라면은 이것이 우리 중에 있었음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하여 정말로 어떻게 우리 중에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런 일이 있는가, 우리도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하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믿는다라고 한 제사장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의 현실이구나 하면서 이거를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죄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들도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이 죄를 바라볼 능력도 없습니다. 이게 죄라는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게 불행인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하여 뭐가 어떻게 돼요? 눈이 덮여버려요. 눈이 덮이면 예전에는 보였던 것들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예전에는 조그만 어떠한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있으면 주님 앞에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여 내가 이렇게 했나이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랬던 그 애통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뭐가 남아요? 나는 빠지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보고 분노만 남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요, 지금 이런 문제 앞에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우리 중에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는고 하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판에 그들은 싸우자 뭉치자 하면서 단 한 사람도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런 일들을 행했던 이 사람들 다 없애버리자 이러면서 제비를 뽑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요, 베냐민 지파에게 갑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서 베냐민 지파에게 하는 말이 그 일을 행했던 불량배들 다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처리하겠다 하면서 베냐민 지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베냐민 지파에 자기네 가족들 중에 자기들의 지파 안에 이런 불량배가 있어서 이런 악행을 저질렀으면 정말로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할 끔찍한 일을 그들이 행하고 그렇게 했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불량배들을 보내서 너희들 잘못했구나 하고서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베냐민 지파나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완전히 상실됐어요. 영적인 분별력 상실, 윤리적 도덕적인 모든 기능들이 다 상실돼 버린 사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거기에 동성애자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미 모세 율법에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돌로 쳐서 다시는 동성애를 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그런 일은 가증한 것이다라고 성경에 얼마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 이런 일이 있다 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뭐라고 해요? 그 동성애자들의 부모님이 있고 동생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죠.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그게 뭐 잘못이냐?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면서 오늘날 그렇잖아요. 오늘날 이 많은 이 호주 안에서도 많은 동성애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요. 그들의 부모님은 어떻겠어요? 그들의 부모님은 자기는 동성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부모님은 자기 자식이 동성애를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걔들도 살아야지 하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하여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기를 포기하고 회개하기를 포기하고 그러려니 아유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 자녀들 우리 형 동생 친구 이웃 이런 사람들이 동성애를 할 때 그 주변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그것들을 내 형제니까 내 친구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아유 그냥 납둬 그들이 좋다는데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그들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베냐민 자손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을 내어놔라 했더니요 13절 끝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으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과 자손과 싸우려고 하니라. 이 베냐민 자손이 자기 식구라고 자기 지역 사람이라고 지금 자기의 이 가족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상관없이 우리 지역 사람이니까 우리 식구니까 하면서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보통이라면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사회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학연, 지연 이런 거 따지고 그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옳은가 이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인가 내 식구인가 우리와 같은 지역 사람인가 이 사람이 우리 같은 학교 출신인가 이런 것만 따지고 진리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무리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된다면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어요. 영적 기능, 윤리적 기능, 도덕적 기능 다 상실해버린 그런 인간들의 죄악들만 모여있는 집단이 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죠.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중심이 되지 않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가 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 사람이 누구네 가족인가 나와 아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우리 지역 사람인가 이 사람이 우리 학교 출신인가 이런 걸로 뭉쳐버린다면은 그거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뻔합니다. 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끼리 계속 싸우면 해결점도 없고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러면은 이스라엘 총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정말로 학연 지연 따져가면서 누가 맞느니 틀리니 하나님 말씀은 제껴놓고 이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은 정말 통곡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통곡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자, 18절에 보면요. 약 40만 명이 모이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를 치겠다고 40만 명이 모였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패배를 합니다. 자,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들이요 어디로 올라가요? 베델에 올라갔습니다. 베델에 뭐가 있냐면은 원래는 실로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성전, 그
에봇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그 기도 처소가 있는 중앙서원이라고 하는 실로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베델로 잠깐 옮긴 것 같아요. 베델로 올라가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묻느냐면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제 싸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까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봇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물어보겠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물어서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갈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기도하면서 판결융패라고 하는 에봇 안에 감춰져 있는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꺼낼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스 하시는지 노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판단할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그들에게 주시는 이 방법이 바로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각이나 귀가 없으니까 그 큰 문제에 대하여서 그들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비 뽑듯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은요 제비 뽑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붙잡아서, 그래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신 잠언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한 가지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들에게는 선지자가 당시에 없었으니 이제 우림과 둠밈을 뽑는 거예요. 그걸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한 거냐면은 그들과 나가서 싸워라. 제비를 뽑은 거예요. 싸워라. 그리고 그럼 누가 먼저 가서 싸우죠? 하고 또 뽑았겠죠? 그러니까 유다가 가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기도할 때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를 때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무데나 성경 펴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해요. 물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제비 뽑듯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해서요. 순종해서 갔대요. 갔더니 22,000명이 죽습니다. 22,000명이 21절에 보니까 패배해 버렸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서로 사울이 이 싸움을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하면서 갔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무고한 사람들 22,000명 죽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작정하셔서 이렇게 하셨나? 이거 정말로 하나님 음성이고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르고 기도하면요 마치 기도도 제비 뽑듯 엉터리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비록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중요한데,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우리는 방법을 찾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눈을 감고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나요? 또는 성경을 가지고 쫙 펴가지고 두 군데 세 군데 동시에 나오면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야 되나요? 뭐 여러 가지 막 방법을 찾아요. 방법이 중요합니까? 이들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싸워라, 유다가 가라, 막 이 방법이 막 했어요. 하나님 응답 맞습니까 이거? 패배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나오니까 2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췄던 곳에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또 물어봐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또 응답받았어요. 똑같이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튿날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베냐민도 나와서 같이 싸웠어요. 그랬더니 18,000명이 또 죽습니다. 지금 베냐민은 방어를 하는 입장이고 이스라엘은 공격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방어하는 사람이 강합니까? 공격하는 사람이 강합니까? 방어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이 여호수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훈련도 갖지 못한 사람이 그 초롱성과 같은 그러한 그 가나안 땅의 그 성을 점령한 거는요 불가능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이 베냐민 지파 한 지파의 성읍을 빼앗겠다고 이렇게 달려드는데도 수만 명이 죽어요. 지금 적군이 아니죠. 이 상대 공격하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지금 몇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도 빼앗지 못해요. 그런데 그거를 빼앗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전쟁에서 공격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런데 또 18,000명이 죽어요. 여러분, 이런 두 번의 기도의 실패, 이게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그러자 이들이 이제 어떡하나 보세요. 두 번째 수만 명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가?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어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여기에는 그 전과 어떻게 다른가 하면요, 그 전에는 맨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누가 가서 싸울까요? 이렇게 했어요. 누가 가서 싸울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올라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은 26절에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주님 싸울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아예 싸우기로 작정을 하고 마음에 작정을 해서 이미 내가 결정 다 했어요. 먼저 다 결정한 다음에 싸울까요? 누가 갈까요? 하고서 이미 결정 다 한 상태에서,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할 거를 이미 결정하고 하는 게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 자세가 어떻습니까? 나는 이미 결정했어. 내가 싸우러 갈 거야. 어떻게 가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하나님 어떻게 가면 되죠? 내가 저 사람 따지러 갈 거야. 어떻게 따지지? 그러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어떻게 따질까요? 내가 저 계약 하고야 말 거야. 그리고서 하나님 저 계약 어떻게 되죠?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계약에 실패했어요. 그런 다음에 주님 어떻게 이걸 실패했습니까? 주님 계약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에 가서 했더니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또 갈까요? 지금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서부터 왔죠? 그들의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눈이 멀어버리고 정말 음행과 모든 악한 일과 학연지연 따져가면서 이 진리보다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혈육, 내 동료, 이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은 제껴놓고 이렇게 엉망이 되어진 사회, 이렇게 망해버린 사회, 이런 사회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고 분노만 가지고서 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이나 패배하고 망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리고서 그들이 하는 것이 첫 번째 금식합니다. 금식은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이 있고
대속죄절날 금식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제서야 이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여기서 큰 실수를 했구나. 우리의 죄를 바라보지 못했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고 나 자신을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살겠나이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순종하겠나이다. 다시 살겠나이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와 화해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화목을 갖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물어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싸울까요 말까요? 순서가요, 뭐부터 해야 되느냐?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다 결정해 놓고 이거를 내가 할 거야, 백날 그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 응답받는다고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이겠는가? 그래요, 내가 해가지고 혹시 성공했어도 하나님 기뻐하는 성공은 아닙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뭐부터 다뤄야 돼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고 이 문제가 생겼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은가? 그것이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하여 잘못했습니다. 금식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애통하며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울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그러면 주님,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뜻대로 가겠나이다. 여기서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고 가라면 가고, 하나님 그렇게 하겠나이다. 주님께서도 베냐민 지파에 대하여 이 문제에 대해 징계할 작정을 하셨고 하나님 그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체가 이 죄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져서 이것에 대한 분별력이 상실되니까 기도할 때도 엉터리로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응답이다 좋다 하면서 막 그냥 나가서 했지만 패배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도요, 기도할 우리 그 순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 때 순서가 있습니까? 먼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성찬을 합니다. 성찬할 때 우리가 꼭 뭐부터 합니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주님의 살을 기념하며 우리의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뭐합니까? 우리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 피와 살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격이 있겠습니까? 나의 죄악과 허물을 먼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기억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생각으로나 눈으로나 귀로나 입으로나 손으로나 발로나 나의 심장으로나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거 있다면 주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우리가 이 잔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해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광고가 뭡니까? 성도들의 펠로우십 아닙니까? 코이노니아 펠로우십을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축복받고 그리고 나가는 것. 이게 이 예배의 순서입니다. 예배의 순서 괜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여러분, 성막을 보세요. 성막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죄를 태우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거기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제물을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친 다음에 그 다음에 물두멍에 들어가서 손을 씻고 성결하게 다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지성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더러운 손으로 그 죄악을 그대로 범하고 하나님의 지성소를 범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거기서 무슨 응답을 받습니까? 응답을 받은들 그게 맞겠습니까? 제비를 뽑듯 뭐를 하든. 신앙의 태도, 마음의 태도가 잘못된 상태에서는 어떤 놀라운 방법을 사용해도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잘못 듣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이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제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대로 바른 순서를 갖게 되니까 바른 응답을 받게 되고, 바른 응답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데요. 이 일로 인하여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괴멸되어 버립니다.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괴멸되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뭐를 알게 됩니까? 우리의 죄악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행하고 우리가 더럽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던 이 삶이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고 형제들끼리 싸우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다 죽고 다 나가 떨어지고 상처만 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성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말씀대로 참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1년 동안을 우리가 돌아보며, 주님 우리 왜 이렇게 고생했습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았습니까?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해주시고 나의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죄에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다시 주님과 화목하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다시 친밀함을 회복하여 2022년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번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돌아보고 나 자신이 정결하게 되도록 깨끗하게 되도록 주님 앞에 우리를 보여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정결케 되는 그런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성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더럽고 추악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와 같은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하나님이여 물러갔던 것도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속에 항상 죄악을 품고 살아왔던 것,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항상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 교만한 마음과 음란과 호색과 당짓는 것과 이단과 투기 가운데 하나님이여 살아왔던 것,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었던 모든 죄악들을 해결치 아니하고 하나님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살아왔던 것, 하나님을 하나님 나의 기도의 수단으로 나의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애통하며 회개하며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죄에서 떠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동행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